이제 우리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주목하라,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사회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고도화되고 또 과학과 문명이 발달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사회가 능히 발달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고 그 신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역사에 나아가실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면, 지금 시대에는 신이 없기를 오히려 신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명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와 그 질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서도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기술의 발전과 수많은 과학혁명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같은 기술들이 정말로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문명의 진보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기술과 문명들을 사람이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사람이 통제하지 못한 채 그 문명과 기술 앞에 사람이 소외되어져 가는 모습들,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문명의 수레바퀴 안에 깔려져서 끌려가고 묻혀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작한 이 자동차 운전을 브레이크가 없이 더 이상 멈출 수 없이 치달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 두려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그리고 다림줄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문명의 발전과 같이요, 때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 잘 흘러가고 있다,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속에서도요, 이상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의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흔들림, 알 수 없는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감각, 그 느낌을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 가운데서도 바로 이와 같은 평안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평안 속에서 찾아오는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역사적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입니다. 단순히 물려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요, 그 왕들 중에서는 그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 왕위를 잘 감당한 사람들이 있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이어받은 왕위를 통해서 제국을 더 넓히고 나라를 더 융성하게 만든 왕들도 있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채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황폐시키는 왕들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은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는 인생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은 다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장 강한 제왕이었습니다. 어떤 적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제국이 머물렀던 그 지역에서는요, 3번의 커다란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모든 대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 그리고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건축한 바벨론의 도성은요, 역사 속에서 손꼽힐 만한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그 수도, 그 도성은요, 당시 세계의 자랑이었고 문명과 부의 정점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명의 화려함과 고도화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에테멘앙키라고 하는 지구라트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는데요, 이 지구라트를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면요, 바벨탑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건축물이었는지 바벨탑에 비유됐는데요, 이 크기를 역사가였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자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 1권에 남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요, 그 탑의 높이가 약 8층 높이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상 된 그 고대에 그 8층 높이의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 건축물의 크기를 기록된 것을 보니까요, 1층의 한 변의 넓이가요 365m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와 같은 건물 한번 짓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과학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와 같은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은요, 지금도 감탄할 만한데 그 당시로서는요, 감히 누가 흉내내거나 비할 수 없는 문명의 중심지로서 분명히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강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슈타르 게이트라고 하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감탄할 만한 문을 만들기도 했고요, 당신이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특별한 동력원을 알 수 없는 그 당시에 낮은 곳에 있었던 물을 높은 장소로 끌어올려서 그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8층 높이, 5층 높이에 물을 끌어올려서 그곳에 연못을, 정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불가사의라고 부르고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미스테리인 이 문명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곳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번영되고 화려한 모든 모습들은요 정말 천상의 제국이라고 말할 만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은요, 그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대적할 어떠한 왕들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4장 4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그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수없는 곳을 다니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이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궁에서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챙기지 않아도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구조와 모든 방식들이 또 사방에서 몰려온 수많은 인재들을 통해서 정말로 기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 거대한 제국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평안함이 무엇으로 깨졌는지 아십니까? 단 하나의 꿈으로 깨졌다는 것입니다. 밤새 꾸었던 한 꿈이 그를 번민하게 만들고 그의 평강을 무너뜨립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이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듭니다. 대제국의 제왕이라 할지라도요, 꿈 하나 이상한 꿈을 꾸니까요, 그 평안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 건강이 있으면 되겠다, 나를 든든히 지켜줄 사람들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든든한 성벽을 의지하고 그 산성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요, 우리의 그러한 평안함은요, 어젯밤 꾸었던 찜찜한 꿈 하나에, 어젯밤 내 마음을 지쳐갔던 낯선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한 조각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서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정말로 연약한 것인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와 같은 꿈을 주셨을까요? 그 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꿈 속에서는요, 큰 나무를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나무였어요. 크고 풍성하고 많은 생명들이 의지하고 깃들어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보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큰 나무가 가지를 뻗치듯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요, 그 가지들을 뻗어 나아갔습니다. 그 가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쉬고 그 가지는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한순간에 그 나무의 줄기가 베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만들었던 그 모든 성과,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며 우러러보는 그 위대한 문명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그 줄기가 베어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참 큽니다. 그러나 그 큰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쥐고 있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 우리 화면 하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혹시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우주에 있는 여러 행성들과 그 여러 가지 별들을 찍는 일을 위해서 우주 공간을 지금도 헤매이고 다니고 있는 우리 인공위성 중에 하나인데요. 그 보이저 1호를 통해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우리 찍은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진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화면 가운데 보여지시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노랗게 이렇게 원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속에 혹시 하얗게 빛나는 점 하나가 보이십니까? 네, 그 점이 바로 명왕성 궤도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태양계 가장 울타리에서 가장 바깥쪽에서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더니 저 밝은 점 하나가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밑에는 그걸 좀 확장시켜 놓았는데요, 옆에 푸르르게 보이는 사진에서는요, 리마스터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옆쪽에 있는 것은 인공위성 보이저에서 찍은 그 사진 그대로고요, 오른쪽은 그거 색감을 조금 더 살려서 그리고 그 색을 보완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우주 공간 안에서 보니까요, 저 빛나는 저 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그리고 이렇게 더합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는 한 줄기 햇살 속에서 흩날리는 먼지, 띠끌 하나 위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사진은요, 철학적인 사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의 인생과 삶,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모든 문명들이 얼마나 작은가를 깨닫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사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칼 세이건은 남겼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먼지와 같은 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이 이루었던 모든 문명과 사람들이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작은 부분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숱한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이 참 대단하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지구 위를 바라보시면서 그 먼지 같은 그 위에서 서로 한 점의 땅을 먼지만도 못한 원자 단위로 우리가 헤아려도 헤아리기 어려운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조차, 그 작은 틈조차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고 잠깐 소유하는 것 외에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이 이룬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신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한낱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꿈을, 그리고 그 꿈대로,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삶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광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아가던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던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강함 속에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는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짐승과 같이 기어다니면서 풀을 먹고, 그리고 손발은 다듬어지지 않은 손톱과 발톱이 마치 짐승과 같이 뻗어 나와서 3년 반 동안을, 성경에는 7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바벨론은 여름과 겨울 1년에 2계절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대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에 해당되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을요, 그와 같이 당시의 정신병자들은요, 짐승과 같이 밧줄이나 쇠사슬에 묶어놨다고 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3년 반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한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대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문명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복종되어지는, 그대로 되어지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3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무는 베어 없애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라는 것이 남습니다. 그루터기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그 나무에 이제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 나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그루터기에서도 생명은 다시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도요, 교회 앞에도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은행나무가요, 작년에 너무 잘 자라가지고요, 가지가 여기저기 많이 뻗쳐가지고 올해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그 낙엽이 있는 가지가 하나도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잎사귀가 있는 나무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저러다 죽으면 안 되는데, 저러다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 죽은 것 같은 나무 토막 가운데서요,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가지가 돋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다시 잎사귀로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으로 덮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루터기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날, 다시 돋아날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화려한 나무까지, 나무 줄기, 나무 밑동은 잘려서 사라져버렸지만 그 속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예언과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씨앗을 잘 보면요, 이 씨앗 속에는요,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요, 바짝 마른 옥수수를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옥수수를 바짝 말려놓으면요, 돌덩이와 같이 되죠. 그렇죠? 그것을 먹어보려고 이빨에 넣으면 이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처럼 되어버린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돌처럼 되어져 있는 씨앗을 땅에 심고 그것에 물을 주면요, 그곳에서 싹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흔들리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제 돌과 같이 굳어져서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루터기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라면 그곳에서는 다시 한번 생명이 돋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며 그 인생과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능력이 돋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바라볼수록, 어떤 환경을 바라볼수록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덩이와 같은 씨앗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담아두셨다면 그 속에서 싹이 돋아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그와 같은 싹이 돋아나게 하시는가요? 그저 씨앗이 아무 때나 돋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생명이 품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성경 가운데서는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언제 느부갓네살의 그 짐승의 때가 끝났습니까? 그 동물과 같이 풀을 먹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정신이 무너진 채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언제 끝나게 되었습니까?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과 같이 살았던 3년 반 동안에는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을 보십시오. 그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은 땅 밑은 잘 봅니다. 발 밑은 잘 봅니다. 앞은 잘 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짐승과 같이 땅만 보면서 살아가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3년 반이라는 시간과 기한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하자 무엇이 생겼습니까?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굉장히 보기 흉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진은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월레움 브레이크라고 하는 청교도 문학가이자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로테스크하죠, 상당히. 그런데 이것을요, 윌리엄 브레이크는요, 이 다니엘서 4장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묘사한 모습이기도 했지만 당대 지식인이자 또한 깨어 있었던 청교도 성도였던 이 윌리엄 브레이크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진에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느냐? 산업혁명 속에서 그 번영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짐승과도 같지 않습니까? 또한 땅을 기어다니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된 뒤에 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제국의 황제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화려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짐승과 다름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만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짐승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요,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모습이고 그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번영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이 문명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발로 기어다니듯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심만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네 발로 뛰어다니고 있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습과 영적이지 않은 모습을 잘 분별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본다면요, 오늘 다니엘서 4장은 이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꿈,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짐승에 되어지는 예언을 꿈꾸게 하신 그 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그 왕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에게요, 목숨을 걸고 하는 충고입니다. 목을 걸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화려함 속에 가려져서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공의를 행함을 보지 못하는 것을 회복하기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기준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잘 되면 좋은 것, 그게 좋으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만 좋다면, 그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만 한다면,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박수 쳐주기만 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길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의 그 화려함 속에서 그 화려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되어져 가고 인생이 갈려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잊어버린 채 그 번영만을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 번영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쁨,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번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손을 꼽아봐도 이와 같은 번영과 넉넉함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번영이 아니라 그 번영 속에서 비춰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낮은 자리와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빛나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화려한 것만을 바라봅니다. 번영하는 문명과 그리고 화려한 도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고층 빌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밤에도 빛이 사라지지 않는 빛나는 그런 도시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인생과 삶 가운데서 그 번영의 뒷자리에서 쓸려나가고 있는, 밀려나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짐승과 같이 그의 3년 반의 인생들을 살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짐승과 같이 사는 삶의 이면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명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땅바닥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매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볼 때만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인 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여서 세상을 부유하고 화려한 곳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곳, 부유한 곳, 그리고 넉넉한 곳, 풍요로운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살펴보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것, 그리고 세상의 멋진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눈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알아차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화려한 것을 사모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한 하늘이 아니라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어느새 우리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과 같은 삶과 인생과 그러한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자신의 영화와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곳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을 향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빛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빛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인생과 삶으로 세워져 나아가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도록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땅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